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하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이 폐교해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흔들림 없이 주의 뜻을 알고 천국에 데려갈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인생 험하게 살았을까? 저는 아직 80세가 아직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겠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젊은 것들을 보면 야 나도 너만 할 때가 있었어. 무시하지 마라.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어지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시하는데 제가 그 나이는 들어보지 않았지만 느낌이 그래요. 주님 없이 살다가는 참 이렇게 허망하게 인생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도 절대 우리의 소망은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강해지니. 할렐루야. 젊어서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눈독을 들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하니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고 오히려 허망하지 아니하고 든든하며 평안하며 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겠다. 이것 때문에
지구를 지금 심판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더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기도하고 주여 아무개 구원받기 원합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지금 속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들이 있는 것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귀신들이 진쳐 있는데 저거 하나님 다 풀어주셔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월화수목 4일 동안 있고 목요일 저녁에 세족식 하고 성찬식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날 새벽에 붙들려 가십니다. 그래서 아침에까지 주무시도 아니하고 계속 신문을 받아서 오전 9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버려요. 왜? 6월절이 그날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되기 전에 죽여버리려고. 그런 판정은 불법의 판정입니다. 아무리 죄인이 있어도 그 죄인을 하루 넘겨서 재판한 것을 하루 넘겨서 실행하게 돼 있지. 이 지금 재판에서 그날 죽이지 않아요. 다 불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게 되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하는 모습을 찬찬히 보게 되면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지고 와서 흔들었는데 이것은 장군들이나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며 돌아올 때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 북한에 가면은 무슨 빨간 이렇게 무슨 뭐 만드는 종이로 만드는 뭐 흔들고 있는데 이거 다 가짜인지 아시죠? 응? 마음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 책망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쇼입니다. 쇼 북한은.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맞고 나왔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목에 옷을 깔았어요. 옷을. 왕의 행차를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당신이 있어서 이 성이 살아남게 되었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이 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소망이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입성을 하는데 보통은 말을 타고 입성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2명의 제자를 보내며 아무 성 안에 누가 들어가 보면은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주인이 말할 것이다. 왜 가져갔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틀림없이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아직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풀어다가 예수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베다니에서의 중턱에 높은 데인데요. 조금 더 올라가서 감람산이 있고요. 이 감람산을 내려가서 쭉 기드론 골짜기에 내려가서 왕의 문이라는
개선문 같은 왕의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 감람산에서부터 이게 타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약 90m 높습니다. 감람산이 90m. 예루살렘 거기서 보면 와우, 낙이 타고 오시는 것을 보는 거죠. 낙이 타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낙이 타고 오는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겸손하게 낙이 타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될 때 국물이 흘러낼 때 살려가지고 이 예루살렘 소문이 이미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 120만 명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는데 소문에 소문을 이었어요. 중풍병자도 문둥병자도 나면서 소경된 자도 심지어 죽었다가 나흘된 사람도 살리고 그가 하는 말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더라.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했는데 절정을 이뤘어요. 이때가 아주 절정을 이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까지는 그 열렬히 환영하는데 오늘 무리가 보세요. 오늘 그 무리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두 종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산에 드리는 고개를 만들고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한테 물어오지 않냐고 예수님께 율법을 물으러 간 예수님이 싫었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채찍질하고 놓고 그래갖고 내 집을 이게 그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돈 주고 사고 파는 재물을 아주 뻥튀기로 하는 돈의 욕심이 많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명예의 욕심이 많고 사두개인들은 돈의 욕심이 많은 거죠. 이것에 눈이 멀어 이것을 책망했거든요. 그냥 싫어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얼마나 그 환영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이 맞이하는 찬송의 노래를 들어보십시다. 13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말을 안 나왔으니까. 호산나. 이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말입니다. 왕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 환영하는 노래로 이미 불려지고 있었어요. 예언이 돼 있어요. 자, 시편 118편을 볼까요? 시편 118편 25절 26절 시편 118편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여호와이신 것을 말해주고 암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 한 분 하나님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공간복음서에 말하는 것과 요한복음에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건 똑같아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건 똑같은데, 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환영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을 봐봐요. 마태복음 21장 9절 보면 이렇게 그들이 소리 높여 찬송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누구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 당신이 메시아다,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겸손화해서 왕의 행차라고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왕의 행차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행차인데 이 공간복음서에는 왕이라고 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왕이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 얘기가 당시에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이 되는, 왜 왕이라고 했는가? 이게 왕이라는 것은 이 대단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요, 종료주일의 의미를 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 알았어요. 종료주일의 의미를. 그 종료주일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열렬히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왜 그것을 허용하셨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고요. 유대의 그 뭡니까? 그 민족의, 네? 유대 민족의 이 지상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 된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핑계를 대서 우리는 로마만 왕이고 로마의 황제만 왕이고 우리나라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왕을 인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로마에 대항하는 폭거입니다. 폭거의 대장인 예수를 죽이시오, 이렇게 로마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미움을 심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명분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상의 왕으로 온 거냐? 그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예수님 지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지상의 임금은 육체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지만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육체를 지닌 인간과 육체가 없는 천사들의 세계까지 포함해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 맞아요. 그런데 이 지상의 왕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다고 하니까 이 지상의 왕국을 세울 줄 알고, 이 지상의 왕국을 세우게 되면 당신의 좌우편에 나를 앉게 해달라, 또는 그의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내 아들들을 앉게 해달라, 이 부탁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좌우편에 앉을 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했더니 그들이 얻게 될 것인데 너희가 그러려면 너희가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나의 받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세례는 죽음의 세례고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들은 이 땅의 지상의 왕이 되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의정 자의정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죠. 주님이 말하는 왕은 이 지상의 왕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그들은 이 지상의 왕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을 태웠어요. 지금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신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 장면을 귀신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기 대장이 음부에 지금 지옥에 지금 마귀가 보좌를 틀어놓고 있는데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왕으로 온다. 종려주일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과 천사들의 왕이신 것을 선포한 거예요. 이것의 완성은 이 뒤에 4일 뒤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므로 완전히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지금 이제 왕으로 등극한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도 보여주게 합니다. 십자가상에서는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왕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왕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영적인 왕을 드러내셨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지상의 왕을 고대한 거예요. 종려주일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지상의 왕으로 온다는 의미는 많지 않고요. 그분이 영적 세계의 왕인 걸 말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을 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요.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지 않아도 전혀 후회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높임을 받은 이 지상의 왕, 이거 되려고 하면은 교회 망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36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를 했죠. 왜? 그래야만이 로마의 왕이 있는데 유대의 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여야 되니까.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구성된 사내들이니 고소를 하니까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 미리 자기의 부하들 백부장시켜서 다 알고 있었어요. 저분이 진짜 로마에 대항해서 이 민족을 구출해낼 민족의 무슨 정치적인 메시아인가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고소를 하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34절 보니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네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벌써 하나님이세요. 네가 진짜 묻고 싶은 문 거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물은 거냐?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물은 거지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들이 그렇게 했다. 빌라도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유대인 왕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36절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히. 이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 지상의 왕국을 세우러 온 게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온 하늘에서 파송된 왕이다.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아무도 하늘로부터 온 왕을 잘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온 거지. 이 지상에다가 천국, 이 지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의 제국 왕국입니다. 악한 자들에게요. 너무 대통령의 기대를 많이 해도 안 돼요. 이 지상의 왕국 어차피 타락한 사탄이 지배하는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의 왕국인데 이 지상을 완전히 사탄으로 넘겨버리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 와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제압을 한 거예요. 그것이 공생의 시작에 광야에서 3대0의 판정승으로 마귀를 이겨서 1차 제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귀에 속한 제자들을 구출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마귀를 왕의 권세를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림으로 종이 호랑이로 만들었어요. 힘없는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능자가 왔다 갔는데 왜 왔다 간 줄 아냐?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어떻게 내놓겠어요? 가져가라 하겠어요? 안 내놓지. 그러니까 제압을 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 우리를 구출하여 왔으니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 그분만으로 해서 이 지상에 예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이 지상은 사탄이 있는 세상이 나중에 심판해서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 다 없어질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보세요. 이 지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원수는 다 불태워버린다고 했다고요. 주님이 콩을 심었어요. 콩알을 가져가면 콩대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은 왕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상의 왕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의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세상 임금이 있었어요. 그 마귀예요. 그런데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제압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왕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이 또 재밌어요. 37절. 대단한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내 왕국은 있지 않다. 만약 내 왕국이 이 세상으로부터 있었다면 내 종들이 여기 종들은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천사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부려서 끝낼 수 있어. 예수님 안 잡혀갈 수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안 잡혀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이 안 잡혀오는 거예요.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이곳으로부터가 아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I am the king입니다. 나는 왕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9장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십니다. 왕이시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일 또 해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온 건 뭐냐면 여기 온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른 왕이 와서 붙은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하고 시험하는 그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왕 대 왕이 이 지상의 왕인 이 세상의 왕인 마귀와 하늘에서 온 왕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3대0으로 예수님이 이겼죠. 그때. 이렇게 왕이에요. 여기 왕인데 이를 위하여 내가 왔나니. 왜? 이 지상의 사람들을 구출해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이 지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출해 가요? 못 구출해 가는 거죠. 그래서 구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출하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왕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일평생 섬겨야 불타는 이 지구, 불타는 이 지옥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따라가고 우리 주님만 소망하고 그분의 통치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료주일이 뭔가 했더니 이 우주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 이 지상의 사람들과 하늘의 천사들이 다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게 했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 죽으러 가신 분이 왜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어쩌면 말이 안 맞는 것이 있었지만 그분이 왕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야 했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겸손하신 그분임을 우리가 일평생에 알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